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대로 제가 주님께 받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간구하며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본문 말씀 읽을 때 다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채무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기 위해 육신에게 채무자가 아니니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나 만일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느니 곧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다시 공포에 이르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 자신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그리고 만일 자녀이고 상속자이면 참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만일 참으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구절은 정확히 성령님을 봐라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여기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채무자들, 곧 빚진 자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육신에 있는 자들, 죄의 노예인 자들은 죄에게 채무자죠. 왜냐하면 죄의 삭스로 죄에게 빚을 져서 죄의 삭스로 사망이라는 삭스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음부라고 그랬죠. 음부.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이것으로 벗어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적인 것, 곧 죄악된 것뿐이죠. 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원해도 그것을 못하게 막으신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고 이제 우리가 노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죄가 주인일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지금 로마서에서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배웠듯이 성령님 안에서 살면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시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말씀을 지금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상태를 십자가를 통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것을 이해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흔히 믿음으로 되었다 그렇게 쳐라, 간주하라 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부인하자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 또 그렇다고 이거 인정하자니 실제로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위로부터 나지 않은 종교인들을 위선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2구절이 이어되시는 분은 진실로 위로부터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 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노예의 영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이 들거나 죽음을 앞에 두면 그것이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되죠. 성령님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인데 반해 노예의 사고방식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티피컬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위로부터 났으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또 다른 증거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그것은 과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양자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헬라어는 어떻게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 아바, 호, 파테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번역한 거죠. 근데 헬라어 아바는 히브리어 아바 그대로 표현 포기한 거죠. 갖다 빌려 쓴 거고, 다음에 헬라어 파테르는 아버지란 뜻인데요. 여기 호가 붙었어요. 정관사 호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한정하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버지, 여러 아버지들 중에서 그 아버지로 한정하고 신분 확인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니까 누가 나와야 하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왔고, 그걸 개념화하니까 누구의 보통 하늘에 계신 성부와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자신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저로부터 치워주소서. 그러나 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마시고 당신이 원하는 바대로 하소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올린 기도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흔히 많이 부르죠.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은 저한테 아빠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분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제가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아빠라는 말을 별로 안 썼잖아요. 사실 아버지라는 호칭보다는 아빠라는 호칭이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아버지를 dad나 daddy, 어렸을 땐 daddy라고 그러고요. 하지만 옛날 그 TV라든지 영화를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빠를 father나 mother라고 많이 불렀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first name으로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환자 중에 제가 2명인가 봤어요. 2명. 참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제가. 네,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도 그것은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장인이나 장모는 first name으로 그냥 불러요. 많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자녀들, 그 손자나 손녀들이 grandma, grandpa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grandma, grandpa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dad나 mom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 한 며느리는 자기 시아버지를 꼬박꼬박 dad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 그 남편 죽어가지고 이 사람 항상 모시고 다니면서 하는데 미국 사람들 효자들 많아요. 항상 훨씬.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친아버지를 100% 반드시 아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매우 냉정하고 정이 없고 그게 정감이 안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또한 그들은 절대 남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온 유대인 그 히브리 선생님한테 제가 배운 것이니까 이건 정확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짖는 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 곧 양자영을 우리도 받는다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게 된다고 로마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도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급한 일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면 감동이 오죠.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나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도 없으려니와 누군가 그 강제로 시켜서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많겠죠. 거침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죠. 어색하죠. 하지만 본인의 친아빠를 아버지를 친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고 기쁨을 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아빠라고 부르짖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여러분은 양자의 영,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고 이로부터 난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뭘로 연결됐어요? 피로 연결됐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뭘로 연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연결됐어요. 피로 연결된 자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거리낌없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충만함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며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또한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아들이니 만일 또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속자이니라. 여기도 다시 확인시켜 주죠. 인간들은 거짓을 가득 차서 입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양자의 영 성령님을 받은 자가 고백하는 그 아빠라는 호칭만을 봐주고 아버지가 그 친자식 그 아빠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듯이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나 주님으로 불렀지 절대 이분 아빠는커녕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못했죠. 저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어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참남하고 불경스러운 자로 몰아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에서 18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 자신 또한 일한다 하시니 그러므로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더욱 그분을 죽이려고 구하니 안식일을 폐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불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듦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어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천국을 유업으로 성성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상상이 되십니까? 생각해 보시죠. 아무도 돌보지 않은 고아를 어떤 고아 거지를 어떤 재벌이 가져다가 자기 친자식으로 삼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고 결국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송속하게 한다면 세상이 난리법석 나겠죠. 세상은 오히려 그런 재벌을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차는 훨씬 뛰어넘습니다. 죄의 노예로 사망 가운데 살면서 마귀의 채찍질을 받고 사는 이웃을 위해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 위에 외아들과 함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저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죠. 그래서 하늘나라로 옮기시고 그 아들의 영을 주시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거죠. 성령의 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아 나날이 변화되며 더 거룩하게 성장시켜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차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영, 아들의 영, 또한 부활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양자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으로 결국은 변화시켜 주셔서 참아들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존재, 그 하나님이 됩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죠. 코끼리의 자녀는요? 코끼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름만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곧 신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건 이름뿐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쓰레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한
하나님을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에서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니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나타나면 우리가 그분과 같으리니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에 대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을 받은 우리가 장차 그분의 형상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지금 묘사한 것입니다. 이해 가시십니까?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직 수수께끼 쌓인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그 영적인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차 육신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 정확히 그분과 같이 부활체를 입어 그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그분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울이 아니라 그분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모두 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온 놀라운 은혜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수수께끼 안에서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모든 한글 성경들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이 구절을 오역했습니다. 이렇게 오역하는 이유는 원문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자꾸 속으며 귀한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 제발 종교인들이 깨닫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구절 전반부를 한글 번역 성경들과 제 번역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판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킹제임스 음정역은 이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공동번역 개정판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제가 번역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수수께끼 안에서 보지만. 자, 제 번역이 다른 번역들과 상당히 다르죠. 종교인들이 이건 축자적으로 번역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번역했죠. 그게 오역한 이유는 왜냐하면은 조사해 보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옛날 예수님이라든지 바울 시대 살던 거울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희미하게 보일 거라고 지레짐작했기 때문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을 누가 화장할 때 쓰겠습니까?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울 당시 거울은 현대처럼 그 유리나 그 수은을 이용해서 만들지 않고 청동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은으로 은 같은 금속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금속들을 어떻게 해요? 풀무불로 녹여내고 주조해내고 주물로 주조해서 그걸 또 광택을 냅니다. 광택을 내는 건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튜브를 보니까 이걸 그대로 조제하는 것을 보여주다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 거울 제조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정말 현대 그 유리 거울에 절대 뒤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인도 사람은 금속으로 만든 그 거울을 보이는데 이게 유리 거울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아. 실물을 더 잘 반영하는 거죠. 또한 일본의 어떤 장인도 금속 거울을 가문의 비법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들이 헬라나 로마 시대의 거울이라 하면 박물관에서 본 것만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오래된 성동 거울을 또 복원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보여주는데 그걸 제가 이제 관심 있어 본 거죠.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마치 마무리 후에는 진짜 유리 거울처럼 어떻게 하면 더 잘 실제로 잘 반영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 박물관에 있는 것은 몇천 년 된 거잖아요. 다 뺏기고 녹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와, 이 거울을 붙이면 희미하게 보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없는 걸 갖다 저기 뭐야 넣어서 번역한 거죠. 이게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식과 고정관념, 이상과 논리로 하나님 주연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왜곡과 변질을 한 무려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 말씀을 가감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 그것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 위에 더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빼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입니다. 내 자신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이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외에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또 만일 어떤 이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으로부터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몫을 이 책 안에 기록된 생명나무로부터 또한 거룩한 성 밖으로 제거하시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시고 참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행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정말 두려움, 떨림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요.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 말씀 이렇게 뜯어고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축자적으로 원문 그대로 최대한 원문을 반영해서 번역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경고 말씀은 단지 신명기와 요한계시록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성경 전체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교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면 다들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제가 여러분들께 보면 알겠지만 제가 번역한 것과 이 다른 개혁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건 제가 다 성경 말씀 원본에 맞게 축자적으로 다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원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딱 이렇게 고정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 비춰주세요 할 때까지 고정하고 계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전반부입니다. 이거 먼저 헬라어로 읽어드리면 블레포멘, God, RTD, 에섭트루, and 아이니그마티 이게 되는 거죠. 제가 번역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수수께끼 안에서 보지만, 자, 해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먼저 블레포맨은 보다라는 의미예요. 블레포 1인칭 복수로 우리가 본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gar는 you를 나타내는 marker, 즉 표지로서 표지고, 그 다음에 rt는 지금이라는 의미고, 다음에 d는 전치사 dia의 준말인데 소유격 명사를 취해서 무엇을 통해서라는 수단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에섭트루는 거울을 뜻하는 에섭트론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the 에섭트루는 거울을 통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정확히 제가 번역했죠. 그 다음은 n은 역격 명사를 취해서 무엇을 안에라는 의미를 갖는 전체적으로 여러 번 살펴봤죠. 마지막은 아이니그마티는 수수께끼라는 뜻을 갖는 이니그마의 역격입니다. 그래서 이니그마티는 수수께끼 안에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블레포맨, God, RT, D, 에섭트루, and 아이니그마티는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수수께끼 안에서 보지만으로 번역됩니다. 정확히 원문의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번역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축자적 번역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성경 말씀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가 아닌 글자 그대로 원문의 뜻을 살려 번역해야 합니다. 단지 God를, 즉 you를 나타내는 표지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바로 연결되는 문장이 13장 12절 후반부, 그때는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이라에 번역되어 나옵니다. 원문이 얼마나 종교인들의 번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전체를 읽어보고 그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수수께끼 안에서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이게 정확히 축자적으로 번역합니다 거울을 통해 숫기 안에서 본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미 율법이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에 비유된다고 여러분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배웠죠.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나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보죠. 곧 예수님을 봅니다. 거울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 구원, 십자가, 천국, 지옥, 부활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것들을 거울인 성경 말씀이 속 시원하게 밝혀 주나요? 밝히 드러내 주나요? 아니죠. 그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왜 이해가 안 가요? 수수께끼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항상 풀어드리잖아요. 여러분한테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을 바로 거울을 통해 수수께끼 안에서 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나 기타 것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수수께끼 안에 쌓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든지 아까 말씀 그 여러 가지 부활이라든지 구원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거꾸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밖의 비밀들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은 더욱 어렵죠. 하나님의 신성과 그 모든 게 드러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육신에 갇혀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또한 말세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일부 성령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 그런 예언의 영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예들이죠. 당신의 노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풀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맞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때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 소망. 구원의 완성이 바로 부활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완성은 예수와 히브리어로 바로 예수님, 정확히 예수님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 부활의 영을 통해서만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에서 18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은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또한 우리 자신들이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주의하여 바라보며 바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리라. 여러분이 유로부터 나서 양자의 영을 갖고 있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며 양자의 영을 통해서 양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하나님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명실공히 하나님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유로부터 났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에서 9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있는 자들은 육신의 것들을, 영을 따라 있는 자들은 영의 것들을 마음에 두기 때문이라.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지만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라. 육신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대적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 너희 안에 참으로 거하신다면 너희 자신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느니라. 또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그분의 것이 아니니라. 확실히 말씀하고 계시죠. 육신을 따라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과 잘 조화되고 그것에 순응하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곧 육신이 살고 영이 죽은 상태.
육신 안에서 죄가 주관하는 상태이죠. 그에 반해서 영을 따라 있다라는 것은 영과 잘 조화되고 순응하여 있는 상태이죠. 쉽게 말해서 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영이 살아있는 상태, 곧 위로부터 난 상태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지 못해 육신을 따라 살며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고 방식이 사망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제가 사고 방식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프로네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번역함으로써 엄청난 오역이 나오고 오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게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프로네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 의미는 the faculty of fixing one's mind on something으로 어떤 것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능력. 그래서 간략히 way of thinking 이나 mindset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고방식이나 마음가짐으로 번역됩니다. 모든 한글 성경들과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단어를 마음이라고 오역했죠. 사고방식을 마음으로 오역했죠. 마음은 카르디아 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로부터 나면 우리 생각이 바뀌는데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새롭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고 틀이 바뀌기 전에는 다른 생각을 사고의 틀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고방식에 전혀 변화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짜인 거죠. 어떤 사람이 갖는 사고방식이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사고 생산물, 곧 생각이 나는 결과를 결정하죠. 사고방식이란 뭐예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사고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사고방식을 주조 공구에 비유하면 뭐 이렇게 주조해내는 주조 공구. 어떤 주조 공구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주조물만 찍어내죠. 그러니까 숟가락을 찢어내는 주조 공구는 숟가락만을 찍어내고 냄비를 찍어내는 주조 공구는 냄비만 찍어낼 것입니다. 그렇죠? 숟가락을 주조하는 주조 공구가 냄비를 찍어낼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육신의 사고방식으로 이 육신의 주조 공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육신이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찍어낼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육신을 따라 살며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사망을 찍어냅니다. 사망.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어서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가 다 사망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거짓 증거라든지 비방이나 기타 등등 사망에 속한 것들을 찍어내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사망의 열매가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육신 안에 있는 거고 죄가 주관하고 있고 저 노예라는 반증이 됩니다. 이에 반해 영과 잘 순응하고 조화하여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나서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의 사고방식 속에 삽니다. 그래서 영의 사고방식이 뭐라고 써요?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을 찍어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생명이 넘치면서 평안이 그 마음을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이 없는 사람은 항상 막연한 불안 가운데 살면서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은 상태예요. 평안이 위로부터 나는지를 판가름해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제가 위로부터 나기 전에는 항상 막연한 불안이 제 마음 구석에 항상 끼어 있었어요. 항상 막연한 불안 가운데 살았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 옆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것을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저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 자신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이 요동치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찬 후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했고 또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죠?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까 좀 이따 잡히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공포, 자기도 잡혀서 죽일까 봐 불안과 공포가 있죠. 다 도망가 버렸죠. 이들은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문을 잠기고 전부 한 군데 모여서 덜덜덜 떨면서 지냈어요. 불안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죠. 아직 유럽도 나지 않은 상태죠. 그들이 완전히 변화해서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주도하게 된 것은 언제예요? 바로 성령님을 받은 이후입니다. 평안을 찍어내는 사고방식을 성령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선악고 의롭고 온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근심, 걱정, 불안 이 뿌리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면 마음이 편해지고 평안이 주도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절대 안 되죠. 이게 절대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1대1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중품을 제가 제 시계를 낯선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왜? 그냥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 믿음을 키워주셔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키워주셔서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셔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통해서 이미 맡기는 훈련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맡깁니다. 우리 부모나 형제, 남편이나 아내, 친구나 친척들에게는 우리가 귀중품을 맡길 수 있죠. 왜요? 오랜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못 맡기죠. 관계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키신 후 그를 십자가에 끌어안고 못 박으시면서 옛 사고방식을 폐기처분시켜버리고 새 사고방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자신이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는 모든 조건이 만족해야 평안이 유지되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잘 장소도 있어야 되고 이웃과도 마찰 없어야 되고 세상의 평안은 너무나 많은 조건을 요구하죠. 평안하려면. 그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도 평안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금방 깨져버리잖아요. 사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전쟁과 사망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바깥 세상의 조건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평안이죠. 때로 잠깐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일듯 근심과 걱정, 불안이 쫙 일 때가 있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럼 성령님의 사고방식이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을 깨는 무엇인가 침범에 들어오면은 불편하게 느껴져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안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사고방식이 평안이기 때문에 불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불편해서 그것을 원인이 되는 문제, 불안은 원인이 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쫙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쫙 하나님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편해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죄가 침범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위로부터 난 이후에 죄가 침범에 들어오면 경보장치 쫙 양심이랑 경보장치, 양심 깨끗해져 양심이 경보장치에 걸려서 제거된다고 그랬죠. 사고의 틀이 생명의 틀로 바뀌기 때문에 사망인 죄가 들어오면 그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불편해서. 마찬가지로 불안과 평안도 같은 차원에서 진화하면 됩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쥐새끼가 들어와 산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그 쥐새끼가 한번 들어온 이후로는 쥐 생각만 해도 저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거 참 좋은 교훈이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거나 불안이 들어오면 그런 식이에요.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 왜? 사고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라 회복되라 위로를 받으라 같은 생각을 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은 conditional imperative, 즉 조건적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할 것이다. 들어보시잖아요, 영어 시간에. 항상 또는 거의 항상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은 명령문 플러스 카이라는 것은 and라고 그랬죠. 외우시라고 그랬죠. 카이는 and 플러스
직설법 미래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구조, 이 대표적인 구조 중에 하나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정확히 이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것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한글 성경이 이걸 완전히 오역했죠. 조건적 명령법의 대표적인 구조는 바로 이거죠. 그런데 유독 한글 성경은 오역했고 영어 성경들은 다 오역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이런 용법이 영어에는 많이 쓰이잖아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의 현재형 동사를 써서 명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형을 써서 명령할 때는 뭘 명령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어떤 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걸 명령할 때 쓴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뻐하고 회복되고 위로를 받고 한 마음을 갖고 또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죄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고방식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찍어내는 것들이 항상 영어 방식에서 나오는 영어 사고 방식에서 찍어내는 것들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영어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을 받은 바로 영어 사고 방식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라든지 크레마 하나님의 크레마 말씀이 성령님으로 살아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특히 회복되라, 위로를 받으라 이것은 수동태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설명했지 수동태를 명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히 수동태로 냈거든요. 이 수동태를 쓰신 이유는 이것을 일으키는 주어가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것을 사람이 못 찾을 따름이죠. 그게 주어가 뭐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위로를 받으라 이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 또는 회복되라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회복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축약형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믿음으로 된 걸로 믿어라 이게 거짓말 하죠 사람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제발 속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숟가락을 찍어내는 주조 공구로 냄비를 찍어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라도 그렇습니다. 평안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평안하십시오 라고 명령형으로 말한다고 여러분 안에 평안이 가득 차게 됩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찍어내는 사고방식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야지 이 평안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평안은 하나님. 이것은 헬라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호 세우스테스 아가페스 카이 에이레네스 이렇게 되는데요. 세우스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제 외우고 계시죠. 세우스 아가페도 외우고 계시죠. 아가페스는 아가페라는 사랑의 소유격입니다. 그 에이레네라는 말도 외우고 계세요. 중요한 말입니까?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그것의 소유격 에이레네스 지금 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소유격 용법 중에서 generative of apposition 그래서 동격 소유격 용법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유격과 이것이 수식하는 주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격과 소유격 사이에는 equal을 뜻하는 같다를 나타내는 비동사를 써서 풀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A of B라는 이 동격 소유격 구문이 나오면 이것은 A is B라는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은 뭐예요? 호세우스테스 아가페스가 되죠. 이것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호세우스 에스틴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한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호세우스테스 에레네스는 호세우스 에스틴 에이레네가 되겠죠. 하나님은 평안이시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평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이신 성령님을 받게 되면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성령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인해서 평안하신 성령님을 인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 형제나 이웃을 저절로 용서한다고 했잖아요. 저절로 용서하게.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게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다면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이 없다는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주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럴 때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죠. 십자가만이 그걸 가능케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죄하기 위해서 너는 위로부터 나지 않았잖아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위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발 그걸 깨달으시고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남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부로 마감한다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문장을 거꾸로 풀면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평안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뻐할 수 없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복되지도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로를 받지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평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시편 127편 1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헛되이 세우며 수고하리라.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가 헛되이 깨어 있으리라. 일찍 일어남과 늦게까지 앉아 있음 수고의 떡을 먹음이 너희에게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잠을 항상 잘 잠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끔찍히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뭐죠? 무엇인가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또는 스트레스 받을 때, 또는 공포에 떨 때, 감정이 상했을 때 너무 어떤 일에 몰두해서 자기 생각이 쉬지 않고 빙빙빙 돌면서 영어로 racing thought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정지되고 계속 천리말리 달릴 때입니다. 모두 제후 증상이고 제가 주관하는 상태이죠. 쉽게 말해서 나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나가 살아있고 깨어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는 1호부터 난이혼에서 별 문제 잠을 잘 잤는데 1, 2년 전에 나이가 들면서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상태가 벌어지고 소변을 보러 일어나면 다시 잠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한참 뒤척이다 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피곤하죠. 그래서 그게 좋아지더니 다시 그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반복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자다가 그냥 바로 잠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드는 방법을 제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자다가 깨어나서 일어나는 경우는 다시 잠자리에 들면 잠에서 막 깬 상태로 그 졸린 상태잖아요. 졸린 상태로 노력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저절로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나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제가 자다가 깨도 곧 바로 잠들어 잘 자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하게 제가 3, 4일이나 소변 보러 일어났는데 금방 잠이 잘 들었죠. 왜? 맡겨버리니까. 하지만 이로부터 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방법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할지도 몰라, 할지도 모르고. 쉽게 말해서 불면증으로 탈출하려면 위로부터 나야 돼요. 위로부터 나면 확실히 불면증은 없어집니다. 맡기는 훈련을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럼 평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사는 이유는 성령님 안에 사는 성령님의 사고방식 때문이며 바로 평안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불안한 생각이 쫙 저한테 들어오면 성령님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죄의 증상, 불안의 증상이 매우 불편해져요. 그래서 평안을 찾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렇게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안을 종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평안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다음 말씀이 이것이 참임을 증언해 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죠.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모든 기도와 간구 안에서
감사와 더불어 너희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사고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사고 기능을 지키시리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안하라. 위로부터 나서 평안이신 성령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은 사고방식이 평안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방식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평안을 도모합니다. 그게 그냥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남과 불화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정말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어떻게 돼요? 별의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같이 나눌 수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들과 평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특징적으로. 바로 평안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와셨을 때 누가 예수님과 평안을 못 누렸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 예수님 못 받는, 평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는. 제가 전에 한국에서 그 어떤 병원에 건강센터 소장을 했을 때 그때 그 직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변형했는데, 그대로 축제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능력 바뀌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평화를 도모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불편하게 지내는 것이 이로부터 난 사람들에게 매우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평안을 도모하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십자가를 왜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 새로 받은 사고 방식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항상 막연한 불안 가운데 살며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라는 새 사고 방식을 받도록 곧 위로부터 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성령님 안에 사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도하시고 불안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자,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또한 생명과 평안이라는 새 사고방식을 줄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의 죽으심을 전파라고, 나의 다시 올 것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양자로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할 그날 사모하며 그것을 일으키실 성령님을 간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양자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이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양자의 영을 통해서 장차 양자, 곧 예수님,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 아들과 동일한 모습, 곧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부활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증거 중 하나가 평안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사망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생명과 평안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을 또한 주시고, 또한 평안 자체이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항상 평안 가운데 살게 하옵시고, 이것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은 자녀들 있으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들도 또한 동일한 이 놀라운 상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장차 부활하여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명실공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